고린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9번째 시간, 은혜와 사명,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참 교회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강해 설교를 하다가 그 헌금 본문이 오면 이제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새가족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네, 이런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담을 가지실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미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재물이 거의 라이벌 관계처럼 보여지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가짜 하나님, 곧 재물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에 민감한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시면은 사실은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돈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뭐니 해도 머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 돈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돈은 도구로 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일을 맡기셨어요.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만물을 잘 관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돈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다 보면 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화가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돈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거는 좀 나중 문제입니다. 돈 문제 해결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셔야 되고, 병 들면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이나 한의원 가시면 돼요. 죄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어려움,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증상입니다. 무슨 증상이에요? 죄로 인해 나타나는 악과 고난의 증상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늘 도와주라, 즉 경제적인 균등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죄악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경제적인 균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균등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이라든지 아니면 신정사동이나 울산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때 경제적인 균등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복지의 일은 사회복지사들이나 복지 전문 단체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지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평등, 경제적인 균등을 이루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교회 봉사는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 활동은 돈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사명은 재미가 없어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내 돈을 바쳐서 희생해서 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문들을 다 꽁꽁 틀어막고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뻤습니다. 감격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에 몰두하러 갔습니다. 먹고 사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존에만 매몰되면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세전에 너를 선택했고 불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너를 의롭다 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족, 우리의 VIP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그거 감당을 못해요. 그 다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앞부분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굉장히 칭찬해요.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베레아,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이 교회들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뭄 때문에 가난해,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자기 것을 내어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넘치는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헌금을 약정해 놓고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마케도니아 쪽에 얘기했더니 마케도니아에서는 열심히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약속했던 걸 이제 이루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뭘까요?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한 단계까지 가냐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동하는 거죠. 야, 본인들도 힘들면서 구제하는 특권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휘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관계가 깨졌었잖아요. 바울을 의심했거든요. 바울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구제연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철학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례비를 받게 되면 그런 철학자들과 똑같은 부류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스스로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 풀타임으로 자기가 사역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받고 후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동안 자기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놓고 이제 구제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헌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맡기고요, 신뢰할 만한 다른 두 형제에게 이 헌금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이 일 진행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 이제 막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드리라고 권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둘째는 헌금을 거뒀는데 이걸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투명한 회계 절차를 거쳐서. 이게 또 어렵고, 가져간다고 해도 유대인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관계하기를 어려워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준 헌금을 과연 받을 것인가,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넘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열심이 살아있는 열심이 돼서 지금 결실을 거뒀습니다. 실제적으로 열매를 거뒀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사랑이 돼서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년 전에 약속했거든요. 예루살렘 그 가난하고 오랜 가뭄 때문에 힘든 성도들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 이게 진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많이 오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기의 순수함, 그리고 행위 또한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거는 제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에게 헌금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니?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부자 청년인데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고민이 엄청난 거예요. 재산이 많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 청년의 주인은 돈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들이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자는 자기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생활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부를 누리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고 부의 균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 돈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고 점점 더 욕심을 많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희 딸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은 자연스럽게 언니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아내는 그 강아지의 엄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제 아내가, 제 강아지 이름이 자몽이거든요. 자몽아, 아빠한테 가. 아빠가 누굴까요? 난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 조금 듣기 나쁘게 얘기하면 인간이 개가 된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오신 거예요. 그보다 더 초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돈 한 푼도 안 받으세요. 대가 없이 도움을 베푸세요. 집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복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누가 본다고, 누가 시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만 2년 됐습니다.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목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목회한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들과 저와의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죄 용서를 이루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믿어지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 돈 아깝지 않아요. 이게 아까울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나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물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형편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드리라고 할 것이며,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드려? 하나님 그게 왜 필요하세요?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리고 교회는 헌금을 거두는 것보다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동전을 보시면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액수는 작습니다. 과부는 실제 가난해요. 하지만 자기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헌금은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용돈을 100원을 받으면 10원 드리게 하시고 1000원을 받으면 100원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돈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부터 뗍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고 좀 어려울 때에도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11조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즘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11조가 성경적이냐, 신약에도 맞느냐, 다양한 논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내가 돌려주리니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우시리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주겠다라고 말라기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재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서 좋은 땅, 돌, 가시밭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가시가 다 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할 때 이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재물의 유혹이나 돈의 욕심 때문에 막혀버리게 되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문제까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스리게 되고 재물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이게 조심한 겁니다. 지금 막 관계 회복이 됐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도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언 3장 4절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행함과 진실함,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는 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 저희들이 마음이 건조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